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4주 동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와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 9절이 이렇게 끝났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미쁘시다가 제일 뒤에 있지만 헬라어 원전에는 이 말이 제일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이 구절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9절 다시 보면요. 너희를 불러 거기다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교제케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친구가 되게끔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친구와 사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보다 더 훌륭한 친구, 더 비전이 있는 친구, 더 전도 유명한 친구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형편없는 친구와 논다, 대부분의 부모는 말리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형편없어 보이는 어떤 젊은이를 불러다가 야, 이리 좀 와라. 그리고 착실한 내 아들한테 데리고 가서 얘야, 얘하고 좀 놀아주거라. 이러는 부모는 거의 없죠. 혹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야, 저 친구 너 좀 놀아줘라.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너 저 친구하고 놀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기업 너한테 유산으로 넘겨주는데 너 평생 저 친구하고 동력해라. 우리 지난 주일날 봤죠? 교제케 하신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코이노노스에서 나왔는데 코이노노스는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코이노니아 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잘 알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거 숨기고 살아가는지. 이 형편없는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이 제철이하고 친구 좀 되어줘라. 뿐만 아니라 이 제철이를 너 동력자로 삼어라. 이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헬라 말에는요, 대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는데 그 대라고 하는 부사는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본론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인사말이고 감사의 말인데 이제 정말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말 순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권한다는 동사가 뒤로 들어갔지, 헬라어 성경에는 권한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권한다 이제부터. 그런데 우리말로 권한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어필이에요. 어필. 내가 간곡하게 호소한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가 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와 감사의 말은 격조 높게 했더라도 본론에 들어가서는 야 이러지 마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어필한다, 호소한다, 간청한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간청을 했는가?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을 하는데 바울 자신의 겸손함이나 자신의 인격으로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희들한테 간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재철이라는 형편없는 인간을 어느 날 불러내셔서 얘하고 놀아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얘하고 놀아주시는 인격이에요.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한 인간을 내 자식에게 데리고 갈 수 있죠. 야, 너 얘하고 좀 놀아주고 나중에 너한테 물려진 기업을 얘하고 좀 동력자 좀 되라. 그럴 때 과연 얘 할 아들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스 하셨거든요. 그 인격으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동력자 삼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못할 때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동력자 삼아주신 그 심정으로 간청한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야단칠 때에도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 내 소유로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인생의 동력자로 내가 간청한다면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돕고 키우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나를 또 도우잖아요. 이 서로 동력자란 말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간청을 합니다. 내용이 뭔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너희들 지금 분쟁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합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분쟁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분쟁이라고 쓴 헬라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분쟁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건 서로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서로 합해져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지니고 뜻도 똑같은 뜻을 지니고 온전히 합해져라. 그 말은 각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고 너희들 모두 인간 로봇이 되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제 궁극주의에서나 가능한 거죠. 히틀러 시대에 사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부 히틀러 한마디에 생각과 마음과 뜻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일본 천황 아래에서 일본 군인들이 똑같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종교가 이렇게 된다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이비 종교죠. 사교입니다. 사교일수록 획일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할 때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품들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동차 본넷을 열면 엄청난 부품들이 있죠. 그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과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부품과 쇼크 어브저버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려요. 가령 자동차를 열었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부품의 모양이 똑같다.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죠. 부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다 틀리는 것은 그게 다 합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능도 틀리고 역할도 틀리고 그 부품의 가격도 다 틀립니다. 모양도 같아라. 가격도 똑같아라. 안 되는 거죠. 다 틀리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요. 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가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이 각각 다른 부품들이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들 분쟁이 없이 마음을 합하라 하는 것은 획일적인 구조 속에서 기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개성도 틀리고 믿음의 정도도 틀리고 배경도 다 틀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수선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 하는 그 말이 수선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깁는다. 이게 헬라말로 카타르티조, 그물을 수선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수선한다는 게 뭐죠? 지금 고기를 잡고 그 다음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다 펴요. 그리고 어디가 약한가? 더
터진 곳은 없는가? 어디를 보완해줘야 되는가? 왜? 어디든지 터져 있으면 고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탈피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이는 온전히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물이 있는데 나는 올이 다 제대로 있어. 그 어디가 터졌는지 난 상관없다. 그래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튼튼하지만 이 그물 전체에 어디 문제 있는 데가 없는가? 그것을 살피고 서로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선한다. 자, 너희들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라. 너희들 서로가 서로 수선해라. 바울이 이 얘기할 때 뭘 수선하라는 거겠습니까? 신앙을 수선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실은 신앙의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그 성숙해진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를 탈피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커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운물의 크기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나라는 운물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운물이 자꾸 탈피되면서 세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강함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로막아주고 보완해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의 지편 이것은 글로에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혈육인지 아니면 그 집의 종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글로에라는 사람 집으로부터 온 사람에게서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소문은 퍼지지 않지만 잘못할 때에는 소문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 있는데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금방 가죠. 옛날 같으면 아작한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까지 이 소문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크리스찬의 가정이란, 크리스찬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 들여다보는 쇼윈도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가 제일 처음 쓴 게 아니거든요. 있던 단어를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이다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에클레시아는 우리하고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세상은 우리를 늘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살면 개인이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어긋날 때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발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야 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소문이 났는가?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 처음에 분쟁이 없이 할 때는 스키스마, 분열을 뜻하는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우리말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다음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말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도대체 그 분쟁의 내용이 뭔가?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파당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수년 전에 이곳에 가서 1년 반 이상을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던 사람이죠.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인가 봐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게바파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 헬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파당 전쟁을 할 때 나는 베드로파다 이래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에 앉아서 헬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베드로파가 아니라 게바파다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네 번째 파당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말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하니까 한 분파 현상으로서 파당을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라어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보면 이게 1인칭이다, 2인칭이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간다 할 때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학교 간다 하고 쓰면 들으면 아, 저 사람 자기가 간다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나는이라는 말이 4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 공동체에 여러 성경 조사가 있다. 여러 지도자가 있다. 그럴 때에 개개인의 영적 수준과 어떤 영적 배경에 따라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선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선생이 가르쳐주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어. 그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바울이 지적하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서로 경쟁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조화를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는가? 전부 나는 내 중심의 인간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적 세력 확장이나 자기의 사적 개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파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굉장히 그 대비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인데 한번 들으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쟁과 시기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6절,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지만 17절, 저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들은 가는 데마다 바울의 명성이 자꾸 커지니까 바울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인생은 끝났구나. 저 바울은 이제 명예가 실추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나서서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하고 전혀 반대되죠.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비록 경쟁심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그래서 뭔가 바울보다 자기의 명성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은 저들이 비록 조금 그릇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나는 기쁘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질책을 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이기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주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을 부리는 사람처럼 파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을 아주 알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당파에게 찢어져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아볼로파 네가 4분의 1을 갖고 게바파 네가 4분의 1을 갖고 또 바울파 4분의 1을 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줄 아느냐?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 한 당파에 의해서 소유되는 줄 아느냐? 13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셔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절대시하고 중시한다. 이건 이미 인간적인 목적이 끼어 있는 것이죠.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13절 마지막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왜 내 이름으로 파당을 만드느냐? 지금 바울이 세례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세례를 언급합니다.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인데 왜 감사하는가?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내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안 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로 회당장이었죠. 그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바로 가이오를 식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오 사람 집에서 머물면서 기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준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까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뒤에 가서는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이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지금 사는 사람 중에는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 그 이외에 또 준 사람은 스데바나 집안 사람밖에 없다. 그 스데바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라 그랬죠. 그 스데바네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스데바나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이오와 그리스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고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스데바나 이 사람한테 하나 더 줬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줬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자기가 세례를 안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는 기독교회 초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기 전이에요. 따라서 무슨 신학교를 나오거나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목사나 성직자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칭 지도자는 다 세례를 준 겁니다. 아무나 세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당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그 선생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례가 사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더러 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얼핏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세례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옛날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날 홍해를 건너다가 중간에 서서 모세가 머리에 물 부으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서약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바로 세례의 본질과 정확하게 상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과 욕망과 어둠의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어둠의 군대가 따라와요. 사망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그 마른 땅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에집트 저쪽으로 시내 광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가긴 가지만 에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에집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된 세상 저쪽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밖에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과 단절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욕망과 내 이심의 노예가 되던 삶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어서 그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물세례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물세례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매번 홍해 저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형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왔다. 왜? 그 삶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물 세례를 중요시하면서 당파 싸움만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5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에집트로 가는 길은 끝났단 말이죠. 에집트에서 살던 나는 죽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속에서 나는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오직 복음만 가능하게 해준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사명을 받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지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옛날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웅변 선생을 집에 데려다 놓고 웅변하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 그 말장난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뭐죠?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파당 싸움을 하면서 말의 지혜에만 앞섰을 뿐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복음을 삶으로 살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의 지혜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의 정보만을 소유하려고 할 때 알면 알수록 사실은 화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찾고 계셔요.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않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주된 이 100주년 기념교회 초기 벽두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죠. 저는 1985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뒤에 많은 분들로부터 상담받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교인들과 틀려서 개신교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못 바꿉니다. 가령 내가 합정동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갔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교회로 교적부가 옮아가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임 신부님이 나하고 영적으로 안 맞는다. 다녀야 돼요. 딴 성당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자기 교적이 있는 성당을 안 다니면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교적이 있는 그 성당의 신부님이 집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교파와 교단을 주셨습니다. 여러 형태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이를테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중등 수준을 떼고 고등 수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전히 중등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 학생은 빨리 월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졸업대가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내 너같이 똑똑한 학생 처음 봤다. 나하고 한 5년 이 중학교 좀 더 다녀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 교인들이 주일 하루를 망치는 것은 일주일 7날 중에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니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인의 삶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를 하루 망치면 실은 일주일 내내 망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망치고 1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다니시는 교회에 모든 매듭을 잘 맺고 교회를 옮기십시오. 주님의 교회 다니시던 분들 중에도 가령 부부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딴 데 가셔야 되겠다. 언제든지 가시게 했습니다. 왜? 개신교 교회는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바꾸신 뒤에 여기에서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보다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의 지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린도 전서가 되어야죠.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그 의미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교회를 오신다면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의 수준에 멈추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교우님들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반 이상은 주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4월 21일 날 100주년 기념교회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어르신들로부터 100주년 기념교회 부르심을 받고 5월 29일부터 준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이 오시리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던들 창립하는 7월 10일부터 부목사님을 미리 제가 뽑아 놓고 시작했죠. 아직도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저 우리 식구와 그리고 주위에서 교회를 못 정하신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날 첫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분들을 뵙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날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안면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제가 오래전부터 그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4월 21일부터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터키, 그리스 여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터키, 그리스를 3주 동안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터키, 그리스는 온 천지에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양을 보면서 그 3주 동안에 제 마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10년 목회하고 제 스스로 약속드렸던 임기대로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목사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대의를 한국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신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터키 그리스에서 가서 양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 목자가 다른 양떼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볼 때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다 한 양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양떼가 있으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몇 마리가 없어요. 늙은 양 몇 마리가 아는 겁니다.
예. 그 늙은 양은 목에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새끼 양이거나 젊은 양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역할은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조금 더 빨리 알아듣고 종을 목에 매달고 가는 늙은 양 역할이구나. 그런데 제가 주님의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양의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제가 아니라 그 늙은 양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파하다가 그분들이 오신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7월 첫째 주부터던가요? 6월 마지막 주부터 정말 모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 되셨다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복음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고린도 전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유한한 죄인이고 인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57살인데 제가 여기에서 2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30년을 목회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문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삶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문자로 쓰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지만 삶으로 쓰는 이력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갈 수 없는 것은 다 우리 재산 아닙니다. 내가 죽은 뒤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진정한 재산이라면 그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기록된 이력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삶의 이정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록해 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라진 홍해는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홍해, 도해 자체를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서도 계속 홍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확고부동하게 가나안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쓰는 이력서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지니고 갈 수 있는 확실한 재산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21세기 초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고린도 교회 같은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한 생명의 고린도 전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